여러 가지 내용입니다만은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 간단한 것을 말씀을 잡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뭐 한두 해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롯이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 삶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론으로 가서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다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에요. 첫 번째 말합니다. 14절 16절에 보니까 간질병자의 부모의 애절함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 가운데 어디서 내려왔지요? 변화산. 그렇죠?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디로 내려와서 어디로 갔는가?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밑에 남겨놨던 그 제자들에게 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간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부모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렇게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러냐 이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냐 이게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자기가 아플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플 때가. 자식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이 부모.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자녀를 보고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끌어 엎드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이 간질로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간질하는 사람은 시간이 딱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 가서 간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아마 15년 전에 대전 그 복합터미널 건너편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멈칫한 거예요. 보니까 아가씨가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그 통로에 그냥 쓰러지고 개복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에 그 운전수와 또 그 자동차에 탔던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그 여자는 그곳에서 쓰러지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간질하는 거예요. 간질하는 사람은 입에서 막 거품을 내잖아요. 한 5분, 10분 있으니까 그 여자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여자가 의자에 앉으니까 자동차가 출발한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딸이 큰 아이가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자동차 위에서 쓰러져서 개복음을 내면서 있을 때에 이 부모가 이걸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애간장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제자들만 있는 곳에 바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한 얘기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다라 그래요. 패역하다는 것은요, 뭡니까?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사람이 뭡니까? 정상적인 삶 속에서 이탈되어 있는, 완전히 폐괴된 그런 삶을 두고 패역이라고 그렇게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병을 고치지 못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서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닐 때 주님께서 기적, 이적, 표정, 능력, 죽은 자도 살려주고 5만 가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시간마다 증거해 주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기는 알아, 지식으로.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말은요, 믿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냐라고.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간질하는 아이에게 꾸짖으니까 귀신이 즉시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 안에서는 뭘 요구를 하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죠? 믿음이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19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 이거는요, 믿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믿음이 어떤 거요?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평소에는 애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극한 어려움이 내게 딱 닥쳤을 때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을 찾아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돼 있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큰 그릇은 믿음이 조금 밑에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그 안에는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것.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가득 들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것은 드러내지를 않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작동하지, 평소에는 큰 그릇 안에 다른 것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릇에 믿음이 그릇이 좀 안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음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오직 믿음만 생각해요. 본문에 보세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은 큰데 믿음은 안에가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다면 그러세요. 겨자씨에 대해 제가 얘기를 했죠. 씨 중에서도 가장 적은 씨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뭡니까? 생명으로 꽉 차 있어요.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꽉 들어있다면은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오직 믿음만 생각했어요. 직분이 크고 적고 그거는 아무 상관 안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랄지라도 어린아이가 그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찼다면은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요, 이 산을 명하여, 산에게 명령해서 저리 옮겨지라 명령하면은 그 산이 옮겨진대요. 그 산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어마어마 큰 홍해바다가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극한 상황이잖아요. 성경이 뭐랍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온전한 믿음을 그때 보인 거예요. 그때 홍해바다가 쫙 벌어지잖아요. 홍해바다가. 그리고 그 안에 길이 그냥 쫙 열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겨자씨는 적은 것인데 그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아가. 제가 신학교 가서 경건회 때 무슨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줄까 하다가 내가 오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론, 거기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제가 크게 복사를 해갔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요드해 마부해. 그래서 이 글씨가 뭐냐, 요드해 마부해, 이게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읽어보라니. 다는 못 읽어. 몇 사람만 여호와라고 읽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네 단어가 요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고, 이거 뭐냐, 요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몰라요. 그래서 손이라고 해요. 손. 요드란 말은 손이다. 그 다음에 이 글씨는 또 뭐냐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금방금방 뭐 이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해갖고 이게 금방 보는가 봐요. 그냥 그 즉시 보는가 봐. 그래서 해라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무슨 뜻이니까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러면 요드해라고 하는 말은 손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니까 마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마부라고도 하고 바부라고 하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못이다, 못. 칼골이라고도 하고 못이다. 그 다음에 해, 전체 네 단어를 다 합쳐놓은 것은 합성을 들어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라.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와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이제는 이사야서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네 단어를 가르쳐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정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되 경륜하고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뜻이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만이 네 군데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는 얘기 없다. 그 얘기가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을.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8번이나 얘기하고 있다. 8번. 그 8번은 어디서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다.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찾아서 같이 읽자 하고 같이 읽자고 그랬어요. 그걸 처음부터 1장 4절부터. 그러고 바로 이분이 누구냐? 역사를 예정하고 창조하고 또 섭리하고 경륜해 가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 창조자요 전능자다.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를 증거해 줬습니다.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어. 만왕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너희들이 이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면은 너희들이 이 산을 명령해서 저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땅에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믿음. 두 번째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갈릴리에 오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는 어디서 이 얘기를 했죠? 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어디서 얘기했죠? 불과 몇 주 전이에요, 이게. 몇 주 전. 3주 전에 얘기한 거예요. 3주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얘기해요. 뭘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하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내가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것을 생각하고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예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여주고 내려온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17장 22절 23절까지 두 번째 예고를 합니다. 갈릴리 주변에 모였을 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 변화산에 가이사랴 빌립보 윗지방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와서 지금 갈릴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앞으로, 그 말이죠. 장차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잡혀서 넘겨진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근심에 쌓여있다. 근심에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 서기관들, 대생에 잡혀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어떤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베드로가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죽다니요. 왜 죽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막을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죠. 사단아.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 빠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기 모든 직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닥쳤던 게 뭐요?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는 이제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요. 구속론적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고 하는 오늘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미래만 생각한 거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3년 동안 주님 따라왔는데 이제는 개가 닭을 쫓아가다가 닭이 후루룩 날아가서 지붕에 올라가니까 닭 쫓은 거야. 개만 치냐? 하늘 뭐 공중 뭡니까? 지붕만 쳐다본 격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시간에 얘기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아마 2, 3주쯤밖에 안 남았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 너희들이 흔들지 마라. 내가 미리서 얘기해 주니까 너희들 흔들지 마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셔요. 재림하셔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계족산에 매처럼 올라간다. 그렇게 올라갔다 놓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오래 살립니까? 아니,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요. 주님 재림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재림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새로남교회 그 집사 산에서 만나면은 그분은 나한테 나는 참 고마워. 왜냐면 그분이 지식인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요 깊이 알려고 그러고 물어봐요. 나한테 자꾸 성경이 물어요. 그럼 나는 신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쫙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제 궁금하니까 지금은 원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에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걸려서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을 물어보겠다는 쫙 얘기해 줬죠. 그리고 내가 그 집사한테 얘기하기를 앞으로 5년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 세상이 5년 동안 어떻게 세상이 변화된가를 보세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내가 3일 만에 걱정하잖아요. 못 믿는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24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 신자하니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가.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바로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니까 반세계를 받는, 반세계는 것은 세를 받는 거예요. 세금을 받는 거예요. 세금을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낸다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알고 얘기를 한 거, 베드로야 하면서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냐?
누구에게 국세를 받냐? 아들에게 받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타인에게입니다.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돈 화폐 중에서 바로 가장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에 가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그래서 데나리온. 그렇죠? 한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보다 더 화폐 가치가 낮은 것이 세겔이 세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타인에게 받습니다니까 그렇다면 아들은 면하리라 그 말이에요. 안 내도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는 안 내도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기독교 안에서 이 교회는 세금을 안 내요. 교회 세금 안 내잖아요. 교회가 큰 교회는 하루에 수억씩 주일날 수억씩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교회들은 옛날에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 그 자동차가 바로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일날 은행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한 예를 해서 은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돈을 가지고 교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들어가죠. 돈이 엄청나게 많지요. 큰 교회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목회장 사례비가 여러분이 그 사례비만 말고 사례비도 있지만 또 판공비가 있어요. 판공비. 목회자 판공비. 판공비는 목회자가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대접도 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목회자가 움직이면은 뭡니까? 자동차 기름 낸다. 안 그러면 또 이제 자동차에 뭘 고장 난다. 이런 거 전부 다 교회에서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고 판공비를 받고 모든 것을 부대 내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교회도 세를 내라 하고 교회도 이제 세를 내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그리고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회자들 다 세금을 내요.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 내가 사례비 받고 내가 판공비 받고 하는 것들 정부에 다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나는 세금을 안 내. 왜냐면 사례비가 너무나 적으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왜? 한 달에 돈 100만 원 받는데 그거 갖고 무슨 세금이요? 일반 직업을 생활하면 기초생활도 안 되잖아요. 가서 노동자들이 알바를 하는데 1시간에 얼마예요? 10,000원이잖아요. 1시간에 10,000원이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5시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달이면은 200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것을 안 내요. 정부에다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나 큰 교회들은 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목회자들 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그렇다면은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이하여 있어요. 실족하지 않기 하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를 안 내면은, 세금을 안 내면은, 제자들이 세금을 안 내면
세금 받는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앙 갖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특별히 17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족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해요. 낚시. 아마 성경에 보니까 이때부터 낚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부터 낚시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 조경 장로님이 낚시를 좋아하셨는가 봐. 그래서 낚시를 하면은 고기를 잡으면 입을 딱 벌리면 그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돈이 나올 거다는 거예요. 한 세겔이.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세금을 반세겔 냈고 너를 위해서 반세겔을 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한 얘기가 실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실족이에요, 실족. 실족이란 말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불신자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나하고 불신자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 여기서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야. 불신자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불신자들이 할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마라. 상처를 주지 마라.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